사순절을 보내면서 간절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안고 살고 있지만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살지 않는 우리 산돌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참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이 영적인 소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주일 예배 드린 이후에 막 이렇게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 엉뚱한 것 보고 다른 생각하면 언제 내가 그런 생각했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먹고 마시고 육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묻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아주 미숙합니다. 그래서 아기처럼 뭘 할 줄을 몰라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육체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영의 지배를 받도록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사람들의 말의 지배를 받아서 살던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 육체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원이 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음에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신발을 바꿀 때가 되었어요.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이 많이 보입니다. 머리를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오늘 이발을 아주 멋있게 하고 왔습니다. 머리를 하고 싶어요. 여성분들이. 그러면 며칠 동안은 다른 사람들의 머리만 보여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도 다른 사람의 뒤통수만 보게 됩니다. 저거 어디서 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파마가 나올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기를. 육체로 사는 사람은 항상 눈여겨보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차만 보입니다. 옷매무새를 보고 머리 모양을 보고 액세서리를 보고 가지고 있는 가방을 보고 항상 그렇게 직접 쳐다보진 않아도 곁눈질을 하면서 저거 어디서 살까? 어디서 샀을까? 이런 마음의 관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결코 판단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늘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들의 외모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뭘 눈여겨보아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데 그게 마음의 소원을 따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고 그는 보아야 할 것들을 예수님으로 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가거라 하면서 바울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 살았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영성체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가 딱 정해지고 나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쉼 없이, 중단 없이 말이죠, 몸을 내밀면서 경주자가 경주하듯이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 보면은 이기려고 막 날들이 밀기 이런 거 기술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열심으로 그는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성체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들 중에서 우리의 신앙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꼭 들여다보아야 될 것, 마음에 두고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육체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제 좀 장성해서 청년이 되어가지고 마귀를 맞서 싸우거나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맞서 싸울 때 좀 이기는 그런 버릇들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힘이 좀 있는지, 아니면 장성한 신자가 되어서 마귀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히려 세상아 물러가거라 하면서 싸워 이기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익숙해져서 이기고 지고도 초월한 채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남들이 볼 때 야, 저렇게 나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의 믿음의 성숙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 좌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좌표도 모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허덕허덕 하루하루를 방향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이 운동회 할 때에 아이들이 막 뛰는 걸 보면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또 막 웃게 됩니다. 그 웃게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가 시작 하고 선생님이 달리기를 시키는데 어떤 애는 엄마한테 갑니다. 어떤 애는 뒤로 돌아갑니다. 똑바로 가는 애들이 몇이 없습니다.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재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뛰라고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길입니다. 이민 왔습니다. 출장 중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돌아가는 그 길에 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자질, 여러분이 살고 싶은 것,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 그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발 SNS 하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지 하고 흉내내는 짓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 하시는지를 보고 배우기를 원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 먹고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쉽게 두 마음을 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 그러지만 세상에 나아갈 때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사는 이 두 마음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표를 정확하게 찍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만 되뇌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뒷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정말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 정말 살고 싶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확신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죠. 그 잊어버리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잘한 거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성공한 거. 과거의 성공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뜨거웠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세상에서 남들이 보란 듯이 살았는가 잊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자꾸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왕년에 이러신다면 여러분 지금 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걷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진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날들이 밀기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공을 잊어버리는 만큼 실패를 잊어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신앙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저도 목회에 잘된 일보다 잘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하다가 중단한 일도 많고요. 그러나 그 실수나 그 실패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만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실패가 자가 되는 거예요. 실수가 우리를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뒤로 하고 뛰어갈 때는 언제나 디딤돌이 됩니다. 실패가 나의 잘못한 일이 나를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듯이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늘 그렇듯이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서 얘기를 듣기보다 멀리서 들어오는 소문을 듣고 저를 피합니다. 멀리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일이 없이 저를 외면합니다. 심지어 가정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원장님도 그렇게 외면합니다. 사실 그런 관계를 의미 안 두고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어찌 된 거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바라보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 지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거기에 잠겨있지 말아야 합니다. 수치스러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과거의 실패나 실수가 너무 부끄럽고 낯이 화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눈여겨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여겨본다고 하는 것은 배우려고 보는 거죠. 어떤 아주 비법을 가진 요리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 요리를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합니다. 배우려고, 닮으려고,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육신을 무언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무언가를 보려고, 배우려고, 닮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 눈여겨보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눈여겨보는 은혜가 있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일을 언제나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주의하여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게 근위자인 나폴레옹 힐은 99%의 사람들은 목표를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비극은 99%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그냥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목표의식이 분명한 보통 사람들일 뿐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목표의식이 분명한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도 의연하게 때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비행기가 추락하면 사람들의 생존 확률이 남녀 비가 그렇게 다르답니다. 남자는 생존율이 30%래요. 여자는 70%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날까? 우리 자매님들은 어지간해서 안 죽습니다. 사명감 때문에 내 가족, 내 자녀 어떡하나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는 왜 안 그럴까요? 왜 빨리 죽어버릴까요? 차이가 나는 거죠. 사명의식은 생명의식으로 성화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 부흥가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해요. 그죠? 죽는 거 여러 봤는데 사명감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가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뜻에서 목적의식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사명과 비전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의연한 사명감과 그 사명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품을 때에 앞을 보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목표입니까?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두셨고 왜 살게 하시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꿈을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늘 꿈꾸며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을 두루번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옆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목표를 분명하게 보는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주변을 보시면,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쉽게 따라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내 육체로 참 버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비슷한 사람인데 나보다 한 발짝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어떻게 시간을 내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헌신하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웃을 두셔서 나로 하여금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고 정신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완벽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나?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좀 해도 멋있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제가 그 말 하면 여러분 콧방귀밖에 들리겠어요? 바울이 뭐 위대해서요? 저는 바울 본받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해요. 그 성격 나는 닮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예수님 같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표를 향하여 몸을 내밀며 달려가고 있는 그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 그 달려가는 태도, 그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제가 그래서 신발을 들고 쫓아가기도 바쁜 그런 훌륭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뒤따르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목마름, 이런 것들을 소원으로 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본받으셔야 합니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 길로 가는지, 주님의 길을 걷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뚜렷하게 세우십시오. 그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산돌소망교회의 기준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교회 없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만들어지면 교회고 제자가 안 만들어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며 제자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쓰게 될 때 재정을 어디에 쓰나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제자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를 세우는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그게 맞으면 하지만 안 맞으면 아무리 좋아도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뚜렷한 것은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기에 좋습니다. 쉽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를 분명히 바라보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이거 취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이 시간 여기에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 건지 분명해집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배와 같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이 나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주여 이러는데 그 주여 하는 마음이 진심인지도 모르겠고 뭘 달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내가 또 한 주간을 살 텐데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주님이 보실 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사순절 새벽 기도에 도전해보고 여러분 뭘 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눈 크게 뜨고 눈여겨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